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차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흥분하여 우물 곁에 내려와 계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성과 묻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살아나는 생수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직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안 것을 예배하리니 우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오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분단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북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남왕국의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실 초창기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순간부터 사마리아가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6대 왕인 오므리가 건설해서 수도로 삼아서 그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었고 그 수도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합니다. 사마리아가 멸망당한 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27,290여 명이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그 대신 아수르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종이 섞이고 자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결과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은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던 신앙의 내용조차 변질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신앙의 변질은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 섞인 것은 이후에 알렉산더가 또 사마리아를 점령했고 그 땅에 마게도냐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 폼페이우스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행정구역을 수리아로 편합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섞이고 또 섞이고 또 섞인 나라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순수 혈통은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곳이고 자폰의 섞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인으로 완전히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정착할 때도
해방하고 노골적으로 방해했던 민족도 사실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오랜 적대 관계 그리고 증오의 관계를 갖고 있었고요. 유대의 한 순례자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보복을 아주 심하게 피해 보복을 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는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아니한다는 성경의 말이 옳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싫었으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북쪽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가 통과하는 지역인데,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강 건너서 동편을 돌아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쪽에서 내려올 때 요단강으로서 밑으로 내려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루트였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사마리아 땅은 지나지 않겠다. 차라리 베레아 지역으로 가겠다. 나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이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한 선생님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거는 이상한 사건이죠.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기 원하나.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말을 섞는 것도 쉬운 문화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두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남자가 여자. 사실 이게 이 장면부터가 충격적이죠. 존경받는 선생님이 하찮게 여기고 꼭 피해야 되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우연치 않게 목이 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생긴 장면인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셨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은 바쁠 때 통과하는 거거든요. 진짜 급하면 돌지 않고 직통으로 가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들어와서 동네 사람을 초청한단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말을 섞어보고, 야, 이제는 네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아.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우리 동네에 좀 더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시거든요. 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마리아로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 수치심으로 죄책감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가지 않는 그 길을 택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걸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인생을 찾아오신 여정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지 않은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과 특별한 상황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같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신방 갈 때마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같은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같은 답이 없어요. 참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달라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우리를 다루신 방법도 다르고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듯이 인생을 뒤집은 말씀도 달라요. 사람마다 생김새와 성품이 다르듯이 우리를 찾아오는 길도 다르고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듯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참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것이 있어요. 또 공통점이 뭐냐면요, 언제나 주님이 먼저였다라. 사람이 먼저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먼저이지 않고서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먼저시죠. 일부러 그 동네에 찾아오시고 말을 거시죠. 말 걸 수 없는 사람과 말 걸기 힘든 상황에서 말을 걸고 계신 것이죠. 기필코 만나셔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충격적인 장면이죠. 이 충격적인 장면에서 여인은 예수님께 여러 질문들을 해요. 그리고 여러 대답들을 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들을 가만히 보면요,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와 전혀 다르고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자꾸 주변을 맴도는 정도 아니고 딱 산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사후정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9절에 보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니?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 예수님의 소속을 유대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유대라는 지역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분이죠. 여인의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틀렸어요. 11절 12절에 보면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우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데 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인이 생수에 혹해가지고 한 질문이죠. 여인은 이 생수가 고인물이 아니고 우물처럼 한 곳에 있는 걸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시는 이 물 길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요. 우리 여인은요, 예수님이 물 얘기할 때 야곱이 이 물을 줬는데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조상인데 이전에 이 우물을 파서 후손 대대손손 물려받은 이 우물을 준 야곱이 언제적 사람인데 그 당신이 야곱보다 먼저입니까? 야곱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질문도 다 틀려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생수, 흐르는 물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물, 예수님 말하는 생수는 그게 아니죠. 영생하는 물을 줄 수 있는 분이시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정말 야곱보다 먼저인 분이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 야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야곱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야곱보다 크신 분이죠. 그러기에 이 연애의 이 질문도 사실은 틀린 질문. 19절 20절의 여인의 대답은요 또 틀려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틀렸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좀 회피에 가까운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당신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소라고 하셨거든요. 남편 5은 있었지만 이미 지났고 지금 있는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있었다는 이 얘기 때문에 여인 충격을 받지요. 처음 만난 유대인 이 남자가 어떻게 내 형편을 이렇게 샅샅이 알지? 혹시 동네 사람이라도 만났나? 동네 사람 만나도 어떻게 이게 매체가 되겠습니까? 쉬운 얘기 아니죠. 여인은 자기의 수치에 해당되는, 죄책감에 해당되는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훅 들어온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 사람과 관계할 때 그 사람의 상처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을 때를 알아요. 그럼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훅 했다가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마음에 깊은 상심을 줄까봐 걱정돼서라도 더 안 해요. 그냥 애둘러서 다른 얘기로 돌아가죠. 예수님은 그냥 훅 질러버리시죠. 그러니 훅 들어온 이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죠. 나의 수치고 나의 죄책감인데 어떻게 낯선 이 남자와 얘기하고 싶겠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쓱 들어오니까 한 얘기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인의 역정이 갈급함일 수도 있겠지만 회피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고 선지자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이 자기의 속내를 아는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얘기하죠. 누구나 다 관심 있어야 하는 주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도망가겠다는 거죠.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뜻인 것이죠. 어떻게든 이 외부인과의 대화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이 돌아가고 싶은 일상은 어떤 일상입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의 일상입니다. 숨어 사는 일상이죠. 한낮 정오 12시에 이 사람들은, 중동의 사람들은 물길을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오침 시간이에요. 잠을 자야죠. 쉬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뜨거울 때 열사병이나 이런 위험한 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에, 그러니까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일부러 물길로 나온 것은 사람들이 싫다라는 뜻이죠.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달갑지 않았던 적이 너무 많았던 사람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피해 사는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반복되는 수치와 죄책감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대화를 끝내고 도망가겠다는 뜻인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 도망가고자 하는 이 말, 그리고 사오정 같은 그 질문들이, 그 질문들과 대답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요, 이상하게 도망가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맴돌고 있어요. 조금씩 마음이 뺏기는 거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야. 거짓말 같기도 한데 진짜 같기도 하고 있어 보이는 거죠. 미련을 두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맴돌며 질문을 남발하다가, 사오정 같은 질문을 남발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죠.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영적인 교훈을 주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래도 주님께 머무르는 것, 그리고 바보 같아도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비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쩜 이 여인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사방이 트인 공간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그냥 필요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차마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죠. 그리고 질문도 계속했어요. 정말 이 질문은 너무 바보스러운 건 아닐까? 안 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질문을 계속 했어요. 저는 이 우리나라 교육과 외국에서 공부해본 경험으로서 외국에서의 교육과 차이가 뭐냐면요, 질문에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잘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 하준이처럼 이렇게 잘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답 문화가 발달해서 정답이 아닌 손을 들지 않는 게 많이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질문하지 못해요. 부끄러움 당할까봐 질문하지 못하는 거 참 많아요. 그런데요, 참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은 별걸 다 질문. 방금 전에 한 얘기인데 질문하고 있어. 교수님,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건데 똑같은 건데 이걸 질문해? 질문하는 것도요, 이상한 질문 다 하고요, 질문하는 태도도 건방져요. 팔짱 딱 끼고 책상에서 책상 위에 한 다리 딱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질문해요. 이래도 돼? 질문해. 근데 교수는요, 그 질문을 꼼꼼히 듣고요, 친절하게 다 대접을 해줘요. 저는 거기에 뭐랄까, 이 민족의 사고하는 힘을 느끼게 됐어요.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며 대답하며 그 사고의 폭을 넓혀가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도 질문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이 여인이 질문이 사실은 바보 같은, 사오정 같은 질문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질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계속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서 핀잔을 하지 않고 계속 대답해 주셨죠. 만약에 질문하지 않고 멈췄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사방에 트인 공간에서 도망갔으면 예수님을 만날 일 없었죠. 하지만 여인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호기심, 그리고 또 욕망도 있었어요. 이 생수에 끌린 거죠. 이 욕망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 바보스러운 질문을 계속 남발했습니다. 이것이 여인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만나게 했고 예배자를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믿겨지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끊임없이 주의 전을 찾아 나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있습니다. 저는 주의 전에 나오지 않으면 말씀도 듣지 못하고 복음조차 듣지 못해요. 믿지 않는 남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그 남편이 교회 나오면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배 끝나는 순간까지 수면에 들어가십니다.
깊은 잠에 빠지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내가 내릴 정거장이 되면 기가 막히게 눈을 뜨는 것처럼 아멘 하면 이 많은 아멘 중에서 축도가 끝난 아멘은 또 기가 막히게 가지고 눈을 떠고 집으로 간단 말이죠. 그 일상을 살아요. 이 남편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어느 찰나에 아내가 툭 던지는 그 말에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차고 있었는데 이 얘기 언제 들었어?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에 나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말씀 앞에 계속 서는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요, 믿지 않아도 주의 전에 오는 것이 복이다. 지루하고 졸려도 바보 같아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꼬박꼬박 졸아도 죄송합니다. 저 잠 안 오면 잠 깨면 매주 와서 자는 건 진짜 교회도 부끄럽고 나 자신도 부끄러우니까 잠 깨면 진짜 잠 안 올 것 같으면 올게요. 그보다는 오셔서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믿겨지지 않는다 그냥 또 하지 마시고 맴도세요. 우리 자녀들 나중에 커서 자기의 의지로 나 교회 안 나가겠다 하면 우리는 막을 수 없어. 그때는 못하지만 지금 어린 자녀들은 끌고 나와야 돼요. 앉아있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윽박 지르고 오르고 앉아가지고 앉아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니까 언젠가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서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말씀과 토론하는 중인 거죠. 이 궁금하고 이해 못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 가르쳐주세요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보 같아도 질문을 남발하는 거예요. 사오정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저는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갈증에 허덕이는 것은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 날마다 물을 풀어와도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인생. 그게 우리 아닙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길로 오는 이 여인처럼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을 쳐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를 몰아넣죠. 저는 중독에 걸릴 만큼 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울함과 고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군중 속의 고독. 이게 현대인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서울이 고향인 사람이 서울에서 평생을 살면서 서울 살면서 고향에 살면서 고향이 그리고 제가 서울 출신이거든. 서울에서 살면서 고향이 그리고 왜 외롭지? 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그리움이 있지? 이 속에 텅 빈 것이 도대체 왜 꿈틀꿈틀 올라오는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게 사람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뚫린 게 있어요. 텅 빈 것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찾아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답은 예수님께있죠.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이 여인에게 참 놀랍죠. 이 여인의 답은 뭐? 여인의 갈급함은 우물이잖아요. 물이 채워지면 될 것 같잖아요. 그 여인의 또 갈급함은 뭐예요? 사람들의 눈총이잖아요. 그 눈총만 벗어나면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답을 주시는데 물을 주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살 수 있도록 독도를 주지 않아요. 물 펑펑 나오는 우물이 있는 독도를 줘서 너 혼자 여기서 편안하게 눈총 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만지시죠. 마음 깊은 곳을 찾아가죠. 그리고 숨기고 싶은 것을 빗장을 뚫고 그냥 부수고 그냥 쭉 던지시죠. 너 남편 다 설리셨지. 지금 있는 남편 아니죠. 오라 하면서 이 여인을 와르르 무너뜨리시죠. 그렇게 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예배자로 바꿔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물이 필요 없는 인생. 사람들의 눈총이 두렵지 않은 인생을 바뀌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죠.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가진 문제의 근원이 우리가 찾고 있는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여인이 해결되는 것은 외부의 것이 다 채워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더니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외부의 것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물이 필요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요청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는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 보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인간 실존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공허, 우울, 수치, 죄책감의 많은 문제들은 어쩌면 삶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근본이 뒤집혀 바뀝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외치기도 하고요. 그 세상 앞에서 나는 여전히 내가 이게 필요하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기도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아도 때로는 이 속에 우울함과 텅 빈 것이 가득 있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주의 전을 찾아 나오십시오. 그 앞에 서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맴돌면서 바보 같은 질문을 남발하십시오. 그러다 어느 순간 덜컥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찾아오는 순간 괜찮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쏟아내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멈추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